무덥고 또 이제 비가 또 막 내리고 있잖아요. 불쾌지수도 참 많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돌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2주간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힘들었다는 게 제가 뭐 병이 나거나 아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주 전에는 우리 김효성 우리 전도사님이 금상포진도 아니고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출근 못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준욱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또 한 주간 비우시게 되셔서 또 좀 힘들었어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곁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곁에 없으니까 부족한 자리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프시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항상 계셔서 불편함 없는, 부족함 없는 은혜가 우리 예배의 자리, 또 우리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노래를 뭐라고 하죠? 동요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줬던 동요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노을이라는,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노래 실력 드러날까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노을이 참 저에게 감명을 주고 너무 좋았어요. 부르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동요를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잔망스러운 어린아이들이 트로트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인기 있는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어린 소년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동요를 부르는 것, 그게 아이다움인데 너무 꺾고 너무 그 트로트 가사, 막 절절한 트로트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트로트를 부를 때는 저 아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얼굴은 아이인데 속에는 한 60, 70 대신 그런 마음의 애원을 갖고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는 동요로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동요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같이 부르고 싶은 동요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동요 중에 내 동생이라는 동요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를 딱 보면 그거 딱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가사. 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선창할 테니 따라오세요. 2절까지 부를 겁니다. 인내심 갖고 부르세요. 합니다. 시작.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두꺼비, 누나가 부를 때는 왕자니.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2절입니다.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잘 먹고 건강하게 꿀돼지, 착하고 복스럽게 두꺼비, 용감하고 슬기롭게 왕자님. 랄라랄라랄라랄라.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따당. 여러분, 어떻게 과거에 이 노래 부르셨던 과거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동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예배 때 동요를 부르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이 동요 내 동생에는요, 한 동생,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마 축축건데 이 아이는 남자 아이인 것 같아요. 위에 누나가 있는 어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녀석이 개구장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장이 이 아이에게 별명이 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꿀돼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두꺼비라고 부르고요. 누나는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 이름, 내 별명 뭐가 맞는 거야?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2절을 부르다 보면 이 별명이 왜 생겼는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엄마는
아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엄마의 염원과 소원에서 꿀돼지라고 별명을 부르고, 아빠는 그저 착하고 복스럽게 자라달라라는 염원을 담아 두꺼비, 누나는 용감하고 슬기롭게 우리 동생이 잘 자라달라고 잘 자라는 염원에서 소원에서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구장이 한 가정의 이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고 복스럽고 착하게 자랐으면 하는 의미에서 모든 식구가 기대를 담아 별명을 각각 불러 부르고 있는 것, 이게 내 동생이라는 동요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동요 내 동생을 제목을 내 백성이라고 개사해서 불러도 좋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 가지의 별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별명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내 동생에서 가족들은 그 꼬마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하는 소원과 기대를 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어떤 축복을 받기를 염원하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 이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복,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그 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붙여진 첫 번째 별명이 소개가 되죠.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보면 내 소유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존귀해요.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별칭하여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살바토르 문디라는 것은요, 라틴어 뜻으로 구세주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하고 계시죠? 이건 뭐냐면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왼쪽에는 뭐 들고 계세요?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 우주, 전 지구입니다.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의 명화입니다. 1500년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2005년에 발견되어서 이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림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2017년 11월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억 5,030만 달러로 거래되었는데요. 하나로 놀랄 준비하고 들으세요.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되어서 미술사 사상 경매액 최고를 달성한 작품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 이유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중세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해 봅시다. 제가 집에 가서 저 살바토르 문디를 열심히 그려볼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해 주세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0만 원. 없어요? 500만 원. 여러분들이 미워지려고 그럽니다. 100만 원. 50만 원. 거저줘도 안 가질 거죠. 제가 그리면 여러분 거저줘도 안 받아요. 저도 제 자화상 그리고 전지 모르겠어요. 그림에 소질도 없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림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수백 년 전에 그렸던 그림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시대의 이 명화가가 그린 그림도 그 정도 가치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그의 소유되게 하신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삼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명품,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명품 나 자신인데, 많은 사람들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명품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5장 5절에 언급하는 내 소유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는 세귤라라고 발음하면서 이 소유의 개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기 이런 이제 성찬을 위한 장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걸레를 소유하는 것도 소유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유 말고 이 세귤라는 딱 한 가지의 목적으로만 쓰이는 동사입니다. 보물, 보배. 보물과 보배를 소유했을 때만 쓰이는 온전히 유일한 단어, 동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세귤라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소유로 말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허드렛 그런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물로, 우리를 보배로, 특별한 소유로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이 보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이라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사단의 노예라는 멍에 벗겨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보배로운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작게 여기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사람,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병들어서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우리 집은 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우리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배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폄하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려주신 별명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세귤라,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은혜, 그 이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6절의 상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말했어요. 고대 군동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지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귀히 여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은 따로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고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진 이유가 뭡니까? 고대 캐톨릭은 교황을 통하고 그다음에 신부를 통한 하이라키의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교황과 그 밑에 계속된 추기경 그리고 사제 쫙 연결된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베드로의 후예인 교황과 그리고 그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미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고해성사를 통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캐톨릭의 이 시대에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신부 외에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라틴어로 만들어서 꽁꽁 쇠사슬로 봉인한 그 성경은 단지 사제들에게만 접촉 가능한 그런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난 게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면죄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왜 면죄부를 사고 돈을 내면서 천국을 가지려고 했죠?
신부님이 말하니까요. 교황님이 말하니까요. 그들은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그들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구약에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또 특별해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소유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실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임원도 잘 못 들어가요. 회장님 계신데 들어오지 말라면 못 들어가요. 그러나 벌컥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님 아들, 회장님 딸. 이유 없어요. 녹화하지 않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 모든 것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으로 우리를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예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방이 절망으로 노래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탄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로워진 제사장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돈과 건강, 지식, 양심,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초라하지 않고 열등감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삶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별명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6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별명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룩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에 보게 되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은 아직 노예의 생각과 노예 습관을 가진 그대로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기보다도 작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노예 근성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하나님 불신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인도 그거 기억하니?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제왕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애굽의 친위대를 그 물에 수장시킨 나를 기억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의 돌봄과 인도는 특별한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와 보호는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새만한 독수리 보셨어요? 없죠. 있다고 가정합시다. 참새만한 독수리랑 한판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에? 진짜 독수리? 얜 진짜 참새인데? 자, 좀 그럼 질문을 바꿔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참새, 독수리만한 전투력, 부리도 막 세고 전투력을 갖고 있는 참새랑 독수리랑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전투력을 갖고 있는 독수리? 참새?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 좀 더 대답은 안 드리고 좀 더 독수리보다 월등한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참새랑 독수리랑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 입에서 독수리 그러셨는데 정답. 왜 그럴까요? 잘 들으세요. 노는 물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참새는 창공을 독수리의 창공을 날아가잖아요. 날개 찢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투력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독수리가 수직 상승해 버리면 참새는 독수리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독수리라고 얘기한 것,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보호, 차원이 다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가 아무리 강해도 참새예요. 그 수준이에요. 못 올라와요. 창공이 1m, 2m 못 올라옵니다. 그저 이 아래에 있는 처마 끝에 종종종 거리고 참새가 그 정도지 못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인도는 전혀 다른 보호, 완벽히 다르는 차원이 다른 보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업으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형격히 다른 보호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독수리라고 얘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수리가요, 이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둥지에서 톡 민답니다. 아래서 깨어난 독수리가 새끼가 깜짝 놀라서 수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독수리가요,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자기 자녀 죽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시속 185km로 수직 하강하면서 떨어지는 데서 탁 채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려놓는답니다. 이걸 반복한대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날갯짓하면서 이 완벽한 독수리가 되기까지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훈련을 받은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공의 왕이 되는 거죠. 수직 상승하여서 날개도 휘젓지 않고 그냥 기류에 따라 움직이는 진짜 조류의 왕, 우리가 아는 독수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물 없어도, 양식 없어도, 고기 없어도, 쉴만한 집 없어도 하나님이 집이고 양식이고 인도자고 치료자구나, 그걸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완성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격히 다른 독수리와 같은 보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세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완성되려면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친절한 보호와 인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세 가지 이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손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